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며 또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끝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가격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있으면 해제가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때가 있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큐티의 말씀을 통해 계속 얘기해 주시는 징조들의 모습은 점차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 날이,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날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의 그 시간들이 어떤 느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누군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날이고, 모든 이들에게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그 시기의 모습은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너무나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에 파도가 일게 되고 바람이 부는, 그 폭풍우가 부는 그 바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공포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그 파도의 모습, 바다의 그 성난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과정 중에 만났던 바다의 모습은 성난 파도가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의 배에 싣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그런 배 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모습을 통해 상상하게 되어지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습이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마지막 때가 바라보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정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의 순간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의 모습을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인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28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그때가 다가오는 그 모습 속에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성난 파도와 같은 두려움으로 기절할 정도와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자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때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이러한 종말의 때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때가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우리는 들판에 있는 꽃들 그리고 산의 모습들, 나무들을 바라보며 계절이 이제 오게 되고 또 해가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도 무화과 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는 그 모습을 통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징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강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마도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표현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림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들의 모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핍박과 박해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핍박과 박해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이 두렵고 위기의 순간들로만 우리가 치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광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근심에 쌓여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쁨과 감격의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그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대적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두고 또 그것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마지막 그때 우리에게 덫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그 날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덫이 되어지고 두려움의 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제품을 사거나 약을 먹거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한 문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고 구매하고 사용할 때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주의 상황을 잘 살펴보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문제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큰 문제로 부작용의 모습으로 덫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 속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의 그 결과의 모습은 뇌가 마비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뇌가 마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는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미디어와 무분별한 그런 가짜 뉴스들,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쉽게 접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에 나는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지를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점차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모습들 속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의 때가, 또 마지막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판단의 흐려짐으로 인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지나친 염려와 또 그런 고민과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는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의 모습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생각 가운데 염려하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32절부터 결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채우시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세상의 시선을 두며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양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태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거짓된 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그것을 주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것에 우리는 생각과 태도를 결정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태도와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리더를 여호수아로 세우시는 모습 속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리더의 모습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원망에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걱정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리가 참된 리더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가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구하고 우리 가까이 해야 되는 주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두려움, 또 우리의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대적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에 그것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의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갖춰야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두 번째로의 삶의 태도의 모습은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징조들,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피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때를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또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인데 언제 어디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고 피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위기의 순간들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부하셨던 말씀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5장 18절에 항상 당부하고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님께로 향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가르침의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그 모습 속에 하루의 일과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던 그 이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조용한 곳에 있고 싶으셔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치신 그 육신을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용기 내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